좀 시원하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이제 지금 스크린을 저희가 LED 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 이걸 하니까 아무래도 이걸 왜 설치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래서 설치했습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론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결코 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간단한 거지만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최대한 제 능력치를 여기다 쏟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순제 4주간인데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왔으니까 준호도 이제 내가 최대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야 되겠지, 준호야? 알았어. 그리고 주연이도 잘 듣고 신이도 잘 듣고, 알았지? 이쪽 우리 은하도 잘 듣고 그렇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해설을 좀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뭐 굉장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미켈란젤로 메디치 다 까라바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동명이인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이제 그 사람 이제 후광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까라바쪼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을 이 사람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라바쪼가 굉장히 좀 그 작품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좀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40살 정도의 객살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징역살이를 한 몇 번 갔다 오고 동네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결국에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객살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이 까라바쪼인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작품을 좀 부탁해서 표현을 해달라고 납품을 좀 부탁을 하면은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을 맨 처음에 봤던 거는 성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모님의 죽음은 이러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교회로부터 주입을 받으신 그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리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성당에서 과거에 1600년대 사람이니까 거기 성당에서 이제 이 성 마테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납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요청했었냐면 이제 이 그림 이제 그려서 이제 납품을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아시다시피 세리였고 그다음에 책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가 복음서를 집필을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하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얘기를 듣고 까라바쪼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대한 좀 사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나이가 있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그냥 세리였던, 그래서 뭐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학자처럼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을 때의 광경을 이제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던 사람도 어려울 텐데 책을 쓰지 않고 책하고 그렇게 가깝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굉장히 이거를 쓰려고 했을 때 굉장히 무거웠던 그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먼지 묻은 맨발과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어색하게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현을 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주름에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자기가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긴장감, 걱정 이런 것들이 저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그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그 손을 잡고서 이제 이 복음서를 집필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그 아름답고 젊은 천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성당에 가서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그 성당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로 이제 이 작품의 납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까라바쪼라는 사람이 굉장히 괴팍하고 이런 성격이 거칠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전 같았으면 그냥 납품 안 해 뭐 이렇게 했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품을 이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수정해서 제출했던 이제 그림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그림보다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사가의 모습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그 복음사가다 아니면 성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철저한 그 인습적인 굉장히 그 내려져 왔던 그 관념을 이제 저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감동을 받을 때는 처음에 그림을 모르실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그림을 그냥 두 번째 그림만 알고 계셨을 경우에는 야 그래 저렇게 참 성인이 잘 저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그림보다는 첫 번째 그림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림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이게 더 맞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조금 두 번째 그림은 철저히 인습적인 관념을 요청받았던 요구사항을 반영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정직하지 못한 그림, 조금은 덜 성실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최대한 그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의 바탕을 두고 그래 마테오가 이런 직업이 있었고 또 이랬었구나라는 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조금 더 좀 이 사실적이고 좀 이 정직한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이렇게 대하게 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거기에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그 사실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하는 이상적인 이상주의가 그림에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독자의 주관주의가 한 장의 그림에 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더라도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림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거를 보시든지 간에 그 그림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내가 생각했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기에서 저랬었구나 라는 하는, 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주관적인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상주의, 그다음에 사실주의, 그다음에 주관주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변화라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는 사실 이거죠. 내가 바라는 바. 그다음에 사실주의는 일종의 얘기하는 팩트를 사실이라고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가를 내린 나의 평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갖게 된 확신, 아니면 신념, 가치 등등이 주관주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더라도 저에도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시고 사실주의는 제가 신부이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신자분들은 나는 신부라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 온 신부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본인의 이상이 있죠. 근데 그 이상과 맞거나 맞았을 때도 본인이 판단을 내는 주관이 작용하는 거고, 맞지 않았을 때도 본인이 판단하는 주관이 작용이 되는 거죠. 저라는 신부가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이 같이 작동을 해서 좋으면 좋게 주관이 작동하고, 별로 내가 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단 별로야라고 하면 별로라고 하는 주관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평가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게 최대한 객관적이면 좋은데 우리 중에 누가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근사치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작품을 우리가 탄생시키는 작품들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토대로 이상적으로 표현된 작품 보고
그 개인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저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아니면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볼 때도 사실과 이상과 주관이 함께 작동해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여드렸던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라고 하는 작품에는 이렇듯이 사실과 이상과 주관주의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상주의와 사실주의와 주관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체로 다 한번 놓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만 분석해 보면은 오늘 복음 제가 짧은 걸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9장 자체가 9장 1절부터 41절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챕터로 나눠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세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제목이 붙은 걸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이 사실과 이상과 주관에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 사실을 놓고 봤던 복음은 9장 1절부터 12절은 그 자체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9장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느냐라고 하는 과정을 사실대로 보여줘요. 거기에 적시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부분과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을 9장 13절부터 34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요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나름대로의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주관을 정립한 한 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41절은 총 세 가지로 사실과 이상과 주관으로 나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제 사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팩트를 보면은 9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이 뜨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자, 여기에는 그냥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침 뱉어서 진흙 묻었고, 야 이제 눈에 발라주시고 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좀 씻어 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가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러니까 붙이고 씻고 치유됐다. 이게 이제 그 여기 복음에서 요 본문에서 보여지는 팩트예요. 요 사실이 9장 1절부터 12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9장 13절부터 34절은 이상적인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여기 사실과 이상이 충돌을 해요. 근데 자기 종교에 대한 이상을 굉장히 세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힘센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와갖고서 이스라엘 종교 당국이 여러 번의 질문을 하고 굉장히 추궁하고 신문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사실과 이상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사실로 체험한 사람의 이상 실현 현실하고 그냥 이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의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유대 당국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권위에,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에 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은 못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 갈 수가 있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도 있는, 유대 당국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탄생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자신들의 이 이상하고는 부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 당국의 이상과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몇 번 질문을 하느냐? 5번 질문을 해요. 너 누구한테 치유받은 거야? 너 그 사람이 맞아? 그럼 5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로암 연못, 여기 가서 이제 씻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가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거죠, 팩트. 그다음 이제 이상을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번을 몇 절이야? 15절, 그 다음에 17절, 19절, 24절, 27절에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게 맞아? 누구한테 치유를 받았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다. 이 사람이 나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5번에 걸쳐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시원한 대답을 하는 거를 이제 들으시게 됐는데, 어떻게 시원한 대답을 하냐면은 30절하고 33절에 보면은 계속 유대 종교 당국에서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시원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게, 본인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눈이 안 보였지만 그래도 나도 보고 싶다라는 이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뭔가 뻥 뚫렸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된 거죠. 이상 실현이 됐고, 이상이 사실이 됐고, 이상이 현실이 됐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5번을 질문했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유대 당국은 지록 위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록 위마는 신자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진나라의 환관이었던 조고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누굴 죽이고 누군 제거하고 누군 왕으로 세우고 놓고서 이제 딱 봤는데, 이 환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천출이잖아요. 천한 출신이라고 당시에 신분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의 권력에 잘 복종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자기가 세웠던 호해라고 하는 황제한테 이 굉장히 이제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제가 폐하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한 필 선물하려고 말을 한 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봤더니 황제가 이 사람이 뭐 실험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말하고 사슴하고 구분을 못 하겠냐, 이거 사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환관 조고가 실세였던 사람이 이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 왔던 이 신하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죠. 이게 말이야 사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말인데요? 라고 하면은 죽었고, 사슴인데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살면서 본인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게 되죠. 지록 위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유대 당국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을 때 5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야 사슴이야? 라고 하는 지록 위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말이야 사슴이야? 네가 눈 뜨기가 사실이야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유대 당국은 이 추궁하고 신문하면서 사실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짜놨던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대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각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신문하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짜놓은 이거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질문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5번이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기엔 5번 나왔지만 더 질문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2번째 이 단락에서는 고집과 사실이 충돌을 하고요, 잘못된 신념과 사실이 충돌을 하고, 신밌는 자들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강요들을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 눈 멀었던 사람이 이거는 사슴이요, 난 눈을 뜬 게 이 사람이 한 게 맞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본인의 주관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주관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35절부터 41절에서 이제 그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상이 있었고 그게 사실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상에 대한 올바른 정리 과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던 어떤 작품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 주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거를 통해서 올바른 이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의 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늙은이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늙은이라는 말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그이예요. 늘 제가 생각하는 늙은이는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늙은이인 겁니다. 준우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하면은 준우는 중학생이지만 늙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에 계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라면은 절대로 늙은이가 아니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늙은이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뭔가를 변화하고자 시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헨리 포드가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었는데요.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이 사람들 자동차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빠른 말을 원해. 달리는 것 중에 저게 더 빨리 갈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더 빠른 거를 원해. 말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말을 원할 뿐이에요. 자동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더 빠른 말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좀 무언가 다른 거를 봐야 다른 거를 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의 바탕으로 이상적인 거를 세우고 다른 거를 좀 새롭게 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 새로운 주관, 조금 더 객관적인 거에 좀 신선한 그런 주관의 정립을 확립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 우리에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성경까지 연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 같아요. 사실적 미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남들한테는 이상이고 신화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에 대한 그 사실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대한 사실에 좀 바탕을 두되 이상 구현을 시도해보고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이 되고 그 생각했던 이상이 믿고 있던 그 이상이 또 구현되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바른 이제 주관이 좀 정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신앙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들에게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는 거고 남들에게는 이상적이고 환상이고 신화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사실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최대한 사실의 바탕을 둔 판단을 하고자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바탕을 두고 바른 이상을 좀 갖고 그 이상을 현실로 좀 만들어 보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주관을 정립하고자 발걸음을 떼보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올바른 지향을 갖고 기도드리도록 합시다.